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행복한 표정을 지으시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라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할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원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이삭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고 또 요셉과 같이 큰 인물이 되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눈동자같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만 있어 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깨달으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펄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교인 가운데 세 종류의 교인이 있다. 한 교인은 깨어있는 신자가 있고, 두 번째는 졸고 있는 신자가 있고, 세 번째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신자가 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가보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성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가 10%. 그리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졸고 있는 신자인데, 그런 사람이 80%. 그리고 아무리 떠들어도 난 상관없다고 깊은 잠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10%. 근데 그 폴 틸리는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 졸고 있는 자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냥 내버려둬라. 내버려두면 하나님이 오셔서 저들을 깨울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몽둥이 들고 와서 깨운다. 그것이 뭐냐면, 잘못된 길로 가서 졸고 있는 사람,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질병으로, 사업의 실패로, 가정의 환란으로 많은 몽둥이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를 깨울 것이다. 벌써 졸고 있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어떤 일을 만나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구나 하고 깨어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마저도 맞은 줄을 몰라요. 그러면 그때 언제 이 사람이 깨어 일어나냐 그랬을 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의 몽둥이가 왔을 때, 나에게 사망의 몽둥이가 왔을 때, 그때서 절망 중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폴 틸리는 우리에게 무섭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졸고 있는 자, 깨어있는 자, 깊은 잠에 있는 자는 내버려두면 하나님이 몽둥이 들고 깨워줄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그런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와 법칙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된 상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상과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 아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불러낸 게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버리고, 이 얘기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고 저 얘기하면 성도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성도들의 취향에 맞춰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고 있는 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할 사람들이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만은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는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성도들이 불행한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에게 먼저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른 말씀으로 일깨워주지 못하는 주의 종에 대한 책임을 먼저 묻는다는 거예요. 다음 주간에도 얘기하겠지만 말라기 2장에서도 1절 2절에 보면 성도들의 생활이 바르게 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들도 제사장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귀나 달콤하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의 원리, 신앙의 기준을 바르게 일깨워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명하신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하죠. 그 제자들을 양육하는 가운데 가룟 유다는 떨어져 나가고 11제자가 남았는데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다시금 베드로를 고기잡이 하고 있는 디베라 바다에 찾아가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지요. 그에게 만나서 아침 조반을 먹이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들이 조반 먹기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서 우리가 귀담아 관심 있게 봐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부르는데 누굴 부르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난 뒤부터는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하고 난 뒤부터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할 때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 베드로란 이름을 빼먹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난 뒤에 다시 그에게 소명을 줄 때는 와서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아니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요. 자연이나 그 말이야, 자연인. 너는 나에게 소명을 받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또 전도사님들은 1년에 한 번씩 재신임을 받는 거예요. 1년치기예요. 1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목사나 장로님들은 항존직이라고 그래요. 한 번 받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법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사명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목사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목사 장학일이가 되는 게 아니라 장학일 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자연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서 보면 아르니온이라는 말인데 새끼양이에요. 새끼양. 적어도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사명을 받은 사람은 처음 온 사람, 신앙이 여린 사람들, 어린 영혼들을 돌봐줄 수 있는 사명이 있어야 돼요. 교회 집사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신앙의 본이 되었다고 한다면 한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새신자를 잘 돌볼 수 있는, 어린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주일학교 교사라도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내 어린 양이라도 돌봐달라 이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뭐라는 거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내 양을 치라. 여기서 이 양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프로바티온. 이거는 중간 크기 양이에요. 중간 크기 양. 애들로 말하면 사춘기예요. 사춘기. 교회도 다녀보면 어느 정도 다르다면 신앙이 좀 있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나도 교회에 대해서 안다고 그래요. 누구 가서 또 안 받아요. 꼭 애들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하고 말도 안 하고 토라지고 밥 먹어라 괜히 툴툴대고 괜히 짜증내고 호르몬에 이상해졌어요. 애들이 이상해져요. 사춘기가 되면 참 다루기가 힘이 들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조금 중산으로 크면은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어요. 다시 소명을 주었을 때 내 중간 크기의 양을 돌보라. 프로바티온을 돌봐라. 세 번째 가서 다시 한번 묻지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세 번이나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망설이면서 뭐라고 하니, 근심하면서 하는 말이, 주님, 내가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내 양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프로바톤. 여러분, 굉장히 유식한 거예요. 새끼 양은 아르니온, 중간 크기 양은 프로바티온,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바톤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바톤이라는 말은 장성한 양, 큰 양, 자기가 새끼도 돌볼 줄 알고 새끼도 낳아서 부양할 수 있는 양을 프로바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지도자들을 다스리게 될 거다, 지도자를 잘 돌보게 될 거다, 그러한 지도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고 난 뒤에 19절에 넘어가서 보면요, 베드로에게 다시 주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뒤에 21장 19절 이하부터는 특이한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단어가 싹 없어져 버려. 그러면서 뭐란가 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가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는 자연인이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하지만,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오래 다녔어도, 여러분 혹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아무리 불러도요,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으면 집사가 아니야. 그건 목사도 아니에요. 그건 사명을 잃어버린 것은 자연인이야. 이번에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내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미치고 양들이 와서 돌봐주기도 하더라. 내가 은퇴하고 났더니 나는 목사가 아니고 자연인이더라. 난 자연인으로 돌아가더라. 자연인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설교할 때도 없더라. 자연인이 되고 보니까 오라는 데도 없고 누가 와서 돌봐주는 자도 없더라. 그러면서 그 원로 목사님이 하는 말이, 사명을 내려놓을 때를 준비하십시오. 나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임원 임명도 하고, 또 우리 집사, 권사, 기존의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찾는 거예요. 사명을 찾을 때 하나님의 능력도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도 오시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부터 책망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건물이 잘 지어지고 성도들이 훌륭하고 장로님이 훌륭하고 똑똑해도,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영적 수준은 아무리 물이 많아도 수원지의 물 이상 위로 올라갈 수는 없는 것처럼, 목회자의 영적 수준 높이 이상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적당하게 타협하게 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신앙의 기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가 똑바로 말씀 위에서 세워져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교인들이 영적 침체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치려다 보면 저는 그걸 수시로 느끼거든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이 돼 있는 거예요. 동료도 해보고 설교하면서 땡겨보려고 하고 다 해도 안 돼요. 호통친다고 됩니까?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목사는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아침 일찍이 먼저 나와서 성도들보다 기도해야 하고 있어야 되고,
왜냐? 그래야 목사의 영적인 열기와 열망이 있을 때에 성도들의 영적인 열망과 열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표현이 뭐냐?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자, 말라기 1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이 아버지는 부유하신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안 되고 우리 아버지만 될 것 같아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그 다음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생명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이고 건강의 주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너는 나를 공경하지 않니? 너는 왜 나를 두려워하지 않냐?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경외하라 이런 말이에요. 경외라는 말은 공경할 경자 두려울 외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예배하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를 안 해. 내가 너희 아버지고 내가 너희 주인인데 왜 너는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왜 나를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너무 귀한 분을 만나면 우리가 괜히 떨리죠. 나만 그럽니까? 아주 귀한 분이 오면 집에 손님을 모셔드리면 가슴이 뛰지 않아요? 손이 떨리지 않아요? 그 떨리는 거는 너무 존경의 표를 얘기하는 거지 겁을 먹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에 딱 놓여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우리 이렇게 예배도 왔어요. 2부 예배 왔다니까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헌금도 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고요, 내가 헐떡이 했다고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라는 거 아니? 하기는 했다.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했다. 자, 7절부터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기 말하기 때문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마다, 안식일이 되면은 떡을 그 성소에 들어갈 때 떡상에다가 12덩어리의 떡을 넣게 돼 있어요. 이렇게 떡을. 그 일주일 동안 그 하나님의 떡상에다 떡을 넣어놨다가 일주일이 되면 안식일날 새로운 떡, 뜨끈뜨끈한 떡을 12덩어리를 넣고 그 떡을 12덩어리를 뽑아서 제사장들이 먹어요. 이 떡을 뭐라 하냐면 성경에서는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진설병. 그 제사장들이 그걸 먹는 건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 들었다고 그랬죠. 흉년 들어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새로운 떡을 넣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아유 다 없으니까 힘드니까 그냥 넣었던 거 다시 넣어놓지요. 뭐 우리가 더 굽는 게 나요. 그냥 굽는 거 다시 넣을게요. 이런 식이야. 그러면서 그들이 합창을 하는 거예요. 이 떡이 그 떡이요, 그 떡이 이 떡이로다 하는 거예요. 많은 떡을 넣는 거예요. 새로운 걸 넣어야 되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그래서. 목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들이 사정이, 시간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바빠요, 이래가지고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내 일에 바쁜 거지 하나님 일에 바쁜 건 아니거든. 그거는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그 시간을 쪼개서 드려야 된다고. 바빠도 연애하러는 가거든요.
아무리 피곤해도 애인 만나러 가거든요. 시간을 내서. 주님을 우리가 만나러 가는데 시간이 없어 바빠요. 그러니까 또 목사는 그 사정을 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마른 떡을 넣고 또 뺐다가 덜어놓고 뺐다가 덜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건 반드시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희생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저들에게 희생 없는 예배를 요구하잖아요.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장들이 형편과 사정을 봐주는 거예요. 귀신들도요, 무당이 굳어다가 정성이 안 들어가면 안 받아. 막 굳어잖아요. 당당당당 돼지는 내 거냐? 아니다, 내 거다. 정성이 부족하여 시루떡이 서럽구나 그러잖아요. 정성이 부족하여 시루떡이 서럽구나. 왜 그래요? 내 눈에 안 찬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귀신도 정성이 없으면 안 받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시간이나 때우고 앉아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우리 드렸다는 거예요. 마른 떡 드렸다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5절로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저들이 하나님의 떡을 봤어요. 넣은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어리 10분의 1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위에 상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7절에 시작.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 것이요. 8절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뭐라고 했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뭐라고요? 언약이요. 언약, 약속이요. 자, 9절에 보니까 이 떡은 아론과 그 아들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거는 영원한 규례다. 제사장들이 이 떡을 먹어요. 성도들은 어려워도 희생을 하면서 이걸 드리는 게 예배야. 그런데 이 말라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가정 형평상 흉년된 환경 때문에 적당하게 대충 마른 떡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외형적인 무엇을 많이 드렸냐 못 드렸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형식보다도 내 예배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예배의 마음이 드려지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어떤 형식이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냐.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입술로만 사랑이 아니라 중심이 드려지는 사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 부부간의 사랑도 입만 사랑하면 되겠어요? 몸도 마음도 물질도 다 가는 사랑이 돼야지.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서 돈 쓰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사랑하는 사람에서 시간 내주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이 동네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어찌 아깝냐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희들 마른 떡 드렸잖아.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레위기 오늘 본문 말라기 1장 그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자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을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해서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눈멀고 병들고 것처럼.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면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송아지 같은 거를 잡아서 죽여서 각을 떠서 바깥에서 태워서 드려요. 그러니까 어차피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피는 성소에 가지고 가서 7번 뿌리고 바른 다음에 번제단 밑에 쏟아놓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뭐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없애버리는 건데 뭘 굳이 그걸 좋은 걸 갖다 드려. 어차피 죽일 건데. 그래가지고 눈멀고 병들고 저는 걸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야, 너 그거 한번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거 받겠니? 이러더라고. 어저께 목사님들을 한번 만났어요. 결혼식에서 목사님 자제분이 결혼이 있어서 잠깐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 목사님이 나는 말이야 우리 아들 중매를 섰는데 여자가 딱 와서 선을 보는데 선물을 주더래요. 아이고 만나서 반갑다고 초콜릿 2개를 주더래요. 초콜릿.
근데 초콜릿을 2개를 줬는데 이 사람은 아니다 그러고 끝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딱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거더래요. 유통기한이 지난 걸 선물이라고 주더라는 거죠. 아, 이 여자는 벌써 틀린 거다. 이렇게 세심함이 없구나. 안 줬으면 오히려 좋았을 걸 주어서. 작년인가요? 제 생일날이었어요. 나하고 잘 아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저의 생일을 알고 선물을 줬어요. 선물 받으면 좋죠. 나하고 그렇게 할 사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선물을 줬는데 뭐냐면 넥타이, 와이셔츠를 하나 줬습니다. 와이셔츠. 근데 제 아내가 그 선물을 딱 뜯더니 마음이 확 상하는 거예요. 상하면서 이건 아닌가 싶다. 누구보다도 당신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당신을 잘 아는데 이건 선물이 아니야. 자기 선물 받은 걸 당신한테 준 거야. 당신한테 준 선물은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해? 당신은 부흥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와이셔츠를 선물로 받는지 그분이 알잖아. 그분이 아는데 어떻게 당신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와이셔츠를 줘? 이건 당신에 대해서 별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 근데 그 말을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기분이 나빠.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또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나한테 진짜 잘했어야 되는 사람. 마음이 상한 거야. 선물을 줬는데 마음이 상한. 과연 하나님 앞에는 어떨까 우리가? 나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이 총독에게 너가 드리는 헌물을 한번 봐라. 그거 받겠니? 여러분,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자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정성이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정성이 안 담겨지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게 어떻게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꽃 한 송이를 주더라도 정성이 담겨진 사랑, 비싸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사랑, 믿으십니까? 네, 이런 온전한 예배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그런 것 같아. 부담이 부담으로 오지 않는 게 사랑이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돈 좋아요, 나빠요? 돈 좋아요. 돈이 더 귀해요, 자식이 더 귀해요? 자식이 부담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식을 위해 쓰는 것은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 왜죠? 돈보다 자식이 더 사랑스럽기 때문에. 어떤 분은 돈을 모아놨어요. 내가 죽을 위기야. 수술 받지 않으면 죽어. 근데 그 돈을 다 쓰고도 빚을 내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 그 돈 때문에 죽을래요? 빚을 지고라도 내가 살래요? 빚을 지고라도 수술 받아 살아야 되겠죠? 왜 그렇죠? 돈보다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물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생활비를 주면 내 이름으로 오질 않아요. 그냥 아내한테 막 받는 거예요. 저는 돈 한 번 탈려면 고통의 멍에를 벗어야 돼요. 돈 좀 줘봐요. 그러면은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뭐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딱 물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말도 안 하고 딱 오 자유하면서 써요. 그래도 저는 제 아내한테 한 번도 제 돈 건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보다 귀한 여인이니까.
돈보다 귀하니까. 아이고, 남자들이 좁쌀스럽게 돈 어디다 썼어? 장 받아줘. 가정부입니까? 인격적으로 믿는데 사랑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는 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 자식 때문에 돈 주고 시험 든 적 있을까요? 자식한테 학비 주고 시험 든 적 있을까요? 이 동네는 말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요. 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고, 바빠서 주일 못해 바쁜 시간을 제껴놓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드리는 것이 희생이지. 그거 없어서 어떡합니까? 신방을 가는데 목사님 몇 시에 와요? 했어요. 내가 시간이 바빠. 그래서 내가 전화해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신방합시다. 7시 반에 합시다. 순종하는 분도 계세요. 저는 언제든지 시간만 맞으면 성도들에게 밤 12시도 괜찮다, 새벽 1시도 괜찮다, 신방한다. 내가 성도들의 가정에 가서 복을 빌어주고 축복을 해주는데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뭐라고요? 희생 있는 예배입니다. 부담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부흥을 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거부가 되잖아요. 요셉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윤택하게 세워주는 게 부흥이에요. 2016년도에 부흥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눈여겨보고 있어요.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영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건강으로도 아멘하는 사람만 부흥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이렇게 말해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된다는 거예요. 크게 된다. 왜 크게 되는가 보세요.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뭐라고 그랬죠?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에서 크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희생 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희생 있는 헌신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멋대로,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촛대를 옮겨서 어디로 갈까? 복을 옮겨주는 거예요. 김집사네로 갈까? 박집사네로 갈까? 안 된다고는 안집사네로 갈까?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겨요. 교회도 똑같아요. 예수마을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성도들의 눈물이 있고,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땀이 있고, 이런 희생 있는 대로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가요. 근데 좋은 게 좋다. 이 얘기하면 이 집사가 싫어하고, 저 얘기하면 저 집사가 싫어하고, 그 얘기하면 그 집사가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얘기는 하지 말자.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타협하자.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두고 생활해야 돼. 어떤 분들이 절대로 그래요. 우리 재무부 장로님들도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너무 교인들에게 헌금 얘기를 세게 해가지고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저 그 얘기 그만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날 들어. 나는 헌금 얘기 별로 안 하는 편이었거든. 근데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시험 드는 사람은요, 하는 사람은 시험 안 들어요. 안 하는 사람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데 뻔히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저주 아래 있잖아요. 복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 아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걸 요구하냔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감없이 전해줘야죠.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이야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해라 그러면요 코웃음 쳐요. 뭐 이렇게 까도 저건 목사나 하는 얘기지. 여러분, 난 분명히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그러고 목사가 안 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희생하고 헌신해요.
나는 교회 재정에 쌓임만 하지 이런 아픈 내성을 만지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교회 재정에 돈을 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재무부에서 알아서 다 결제하고 움직이지. 여러분, 내가 신방 가서 신방감사 헌금와도 다 들어가는 거고, 목사님한테 도서비 안 받겠다고 해도 주는 분 있어요. 그거 다 헌금으로 넣어버려요. 왜냐? 요즘에 하도 이단들이 많아. 돈 가지고 물건 늘어지는 사람은 많아요. 그래서 목사 생활비 딱 주면 거기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런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택관리비 해. 그거하고 전화요금 다 내. 다른 교회는 다 목사님 활동비 다 줘요. 사택비도 주고 다 줘요. 자동차 기름값도 교회에서 다 대줘요. 그럼 나는 안 받아. 그거 갖고 산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걱정이 많아요. 목사 자식들이 왜 걱정하는지 아세요? 평생을 살아도 집 한 채 없이 사는 게 목사야. 큰 교회 있다고 여러분 화려해 보이십니까? 안 그래요. 이번에 퇴직금 다 해약해서 교회 건축금으로 다 넣어버렸어요. 지금 쫓겨나면 거지야. 집 한 채도 없어. 그러니까 목사 자식들의 90% 이상이 부자 되는 게 소원이야. 부자. 불안하대 늘. 우리 아버지 이 교회에서 쫓겨나면 뭐야? 이 교회에서 나가면 우리 아버지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대단한지 알겠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고꾸로 넣지 저를 세계에 돌아다니며 복음 전하게 하시겠냐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받게 사세요. 여러분은 땅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그 길을 위해서 가라도록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준 대로 먹고 떨어지라는 거야. 말라기 1장 13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런 거 받겠냐? 하나님 앞에 눈 멀고 병들고 저는 거든 아니야,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해라. 목사가 신방 가서 얘기합니다. 난 성도들 이번에 가서 기업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목사가 가서 축복했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다. 신앙의 원리를 지켜라. 내가 가서 축복한다고 하면 내가 무슨 복채냐, 복채? 내가 박수 무당이냐? 아니야.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고 바르게 가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 다 어렵고 안 되는데 우리 집만 하나님이 금년 한 해도 잘 지내겠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잘 되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마른 떡 드리고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거 드려놓고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온전히 드려.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드려. 어떤 사람은요 헌금을 가지고 마음대로 자기가 선교비 보내. 11조 가지고. 그건 하나님의 거야. 왜 내가 내면 그건 내 돈에서 선교비 내 청지기 금에서 선교비를 보내. 왜 하나님의 것 가지고 보내고 내가 했다고 그래. 하나님의 재단이 있어야죠. 사람에게 해놓고 나서 하나님께 했다고 그래. 요즘에 그런 구멍가게 차려놓은 교회들이 많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아니라 지들이 가다 써요. 우리 교회 있다 나간 권사님 옆에서 기도원 차렸대. 거기서 헌금 나는 거 누가 갖겠어? 하나님의 재단이 구멍가게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여러분은 땅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그 복을 받게끔 예수 믿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난 여기서 거부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요. 요즘에 나는 성도들이 막 뭘 하려고 잘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맨날 붙잡아 놓고 머리 붙잡고 기도해줘. 하나님, 이 가정 하나님 앞 바로 서서 하나님의 복을 보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가르쳐주면 이렇게 코웃음 친다니까. 하이, 저건 목사님이 가지려고 그러다. 안 가져. 내가 절대 내가 안 가져.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여지는 거야.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드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라기 1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크게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해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하나님 앞에 마른 떡 드리고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거 드려놓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 거야. 막 하나님 불쌍히 맷돌 기도하는 거야. 역사해 주옵소서. 안 주면 막 똥친 기도를 해. 막 찔러가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막 그런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른 떡, 눈 멀고 병든 거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불쌍해서 주시옵소서. 안 돼. 제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나중에 가서는 척추가 고장이 났잖아요. 상급장애인이에요. 딱 퇴근하는데 하반신을 못 쓰는 거예요. 의사가 뭐냐면 배가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한 5분 정도 이상은 앉아있지 말고 누웠다가 일어났다 하라.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우리 차를 들여받은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덤프트럭이 잘못했으니까 보상금을 받은 거죠. 야, 돈이 들어오니까 여자는요 생각이 싹 바뀌는 거예요. 딱 들어오니까 날들어 그러게 내 거니까 손대지 마. 그래. 내 거니까 손대지 말래.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쉬어봐도 안 될까? 쉬어봐. 나도 궁금한 거예요. 얼마나 될까? 궁금해. 쉬어봐도 안 될까? 쉬어보지 말래. 욕심 생긴다고 쉬어보지 말래. 제 아내가 그 물질 뜯지도 않았어요. 그 봉투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물질은 하나님께, 나에게 건강을 달라고. 그때 우리 교회 부흥회 때 백주성 목사가 부흥회라고 있었어요. 제 아내가 누워있는데 허리로 바람이 들어와. 바람 들어올 때가 없는데 허리로 바람이 들어와. 앉아있고 싶어. 앉아있었어요.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거야. 허리가 안 아파. 일어나 돌아다니는 거야. 괜찮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싹 나버렸어요. CT 촬영을 해보니까 부서진 척추뼈가 다 붙어버리고 신경이 다 살아나고 지금 얼마나 건강한지 아세요? 나 잡아먹어? 제 아내는 그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 해라.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겠냐? 가증되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해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냐? 왜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못 경험해요? 왜 예배 중에 하나님을 못 만나요? 제 핸드폰에 어저께 카톡이 들어왔어요. 전도사님이세요. 이 전도사님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 집회할 때 제가 전심으로 매달려서 저는 젊은이 관절로 걸음을 못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집회 때 참여해서 사모하면서 집회 참여해 제 관절이 났습니다. 목사님 감사해서 우리 교회 얼마 안 되지만 그저 하루만이라도 와서 설교 좀 해주십시오. 어저께 카톡에 그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가지면 불구의 몸도 고쳐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라는지 아세요? 10절에 보니까 말라기 1장 10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겠다. 이런 교회, 마른 떡 드리고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거 드리는 교회, 예배를 드리지만 가증하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뭐 하냐면 문 닫아라 얘기해요. 문 닫아라. 유럽의 교회들이 종교 세금만 내면 국가에서 목사님 월급, 교회 운영비 다 나와. 교회가 부담이 없어. 헌금이 없으니까. 그럼 교회가 부흥돼야 될 거 아니야? 교회 다 문 닫고 있어요. 다 팔리고 있어요. 희생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돕질 않아. 왜 대한민국에 그동안에 하나님이 복을 줬을까? 그 이유는 이 민족이 새벽부터 깨워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부흥이 한다 그러면 낮에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 감사, 내 거 쓸 거 쓰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근데 이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목사들이 너무 물량주의로 흘러가서 교회가 타락되는 것 때문에 이런 층이 있지만은, 교회는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요소로 가야 여러분의 가정 복받고 여러분의 삶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뻔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얘기하면 이 싫어하고 저 얘기하면 저 얘기 싫어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쳐 주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안 살면 찔려서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쩌고 얘기하면 내가 그래 봐요. 1년 동안 그분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출교석상하고 헌금, 헌생활 좀 다 뽑아와봐라. 다 입력이 되니까. 우리 이번에 여러분들도 우리 그 세무신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뭐라고 그러나? 그 기부금 영수증 그거 뭐 띄워주는 거 있죠? 그거 교회에서 띄워주지만은 그거 갖다 내면 세무서에서 다 나와서 조사를 해요. 우리 컴퓨터를 딱 열어가지고 다 조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한 거, 자식 이름으로 뭐 하더라도 어떤 사람 와서 또 올려달래?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교회 와서 다 조사하는데 뭐 우리가 완벽하게 컴퓨터 시스템으로 다 돼 있으니까 와서 뭐라 그러냐, 조사하러 와가지고 이거 어디 프로그램을 쓰는 거예요? 예수 마을 프로그램을 쓰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게 삽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더해주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 안 된다 하지 말고, 가증한 예배 드리지 말고 진실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크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6년도에 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신앙의 원리가 있단 말이야. 신앙의 원리를 제대로 딱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쌍손들어 복을 줄 거야. 크게 위대하게 역사하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신앙의 원리대로 살아서 큰 복을 받으세요. 시작.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귀 없는 사람이. 그런데 하도 안 들으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예수 마을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준이 똑바로 잡혀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약속된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 아래 있었는데 이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복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거든. 난 2016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거든. 내가 모든 사람의 길을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모든 사람의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따라합시다. 그 사람의 모든 길을 내가 평탄케 하리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면 여러분의 길을 주님이 평탄하게 하신다. 2016년도에 큰 복을 받으세요. 제가 신방 가고 기업 신방 가서, 물론 지금은 기업이 아니야, 다 상터야. 상터 신방이지만 앞으로 기업이 되라 그러면서 축복을 하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악수하면서 말씀대로 생활해서 대박 나세요. 나 그래요. 눈여겨볼 거예요. 하여튼 복 못 받으면 이번엔 머리가 벗겨지도록 내가 안 쏠 테니까. 2016년도에 하나님의 큰 기적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